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엄윤우 목사입니다. 지난주 5월 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며 기도하셨을 텐데 감사하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처리를 했습니다. 저도 법률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법률적인 용어의 의미와 또 여러 사례들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파기환송은 하급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재판을 하라, 이런 취지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급법원의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인 경우에는 2심에서 다시 돌아가서 2심의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2심 그 선고가 무죄라고 내린 이 판결이 법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판결한 것이다, 그는 유죄이다 라는 취지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이것을 다시 그 재판을 해서 유죄와 무죄를 다시 가르는 것이 아니라 2심 재판부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이고 2심 재판부 즉 고등법원에서 이제 심리하는 것은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결정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그 선고를 받으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게 되지만,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당대표의 자리에서도, 국회의원직뿐만 아니라 당대표에서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를 이렇게 지금 보면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의 무죄 그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부의 그 판사들은 다 배제가 되고 새로운 재판부가 결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선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기자판은 이 고등법원의 그 판결과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개별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법적으로 보면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거의 그 어떤 이제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2심 판결이 잘못됐을 때 대법원이 직접 파기자판을 통해서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그렇게 파기자판을 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파기환송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그 외압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 파기자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로 볼 때 파기자판은 거의 하질 않고 파기환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최종 대법원의 그 어떤 판결을 통해서 보면 감사하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은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2심에서 그 형량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미 이재명은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유죄가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에서 이미 최종 판결까지 사실 나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지금 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계속해서 선거를 진행해 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그 비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 이 지금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2심으로 다시 내려가서 고등법원에서 선거 전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판결을 뭐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염려하면서 또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일반적인 견해로는 대통령 선거 전에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을 그 대선 전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하여서 뭐 100만 원 이상의 이제 형이 떨어져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 내린 이제 어떤 그 결정이 최종 결정은 아니고 그 다시 이재명이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를 하게 되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듣기로는. 그래서 이번에 뭐 그 고등법원에서 지금 뭐 그것을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인 절차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선거 전에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 부분 계속 다투고 있지만, 대선 전에 결정이 나와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선 그 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민주당은 뒤로 물러날 수가 뭐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계략들을 세우고 어떻게든 이번엔 어떤 총력을 기울여서 이재명이 당선이 되도록 이 모든 술수를 쓸 것이라고 너무나 다 이렇게 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파 쪽에서 뭐 기적적으로 당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이 권력은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공산 세력들, 중국을 비롯한 북한과 이런 이제 연계되어진 약한 자들이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이 어떤 이 위치에 깊이 들어가서 이미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의 대통령이 다시 세워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우파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세를 이 민주당과 악한 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우파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더 큰 혼란으로, 또 다른 혼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임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우파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대법원에서 최소한의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합당한 그 기준으로 이재명의 그 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다라고 정말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이 정치 권력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제 한 달 후에 선거가 잡혀져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법원에서 이 정치의 그 가장 중심의 실세인 이재명 사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저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정말 그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것이라 생각할 때, 그 가운데서 정말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뭐 외치고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상황은 더 어떤 결과가 되든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그리고 더 어려운 혼란 가운데 들어가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말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면, 지금 우리는 광장에 나가 뭐 피켓을 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제 정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긍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죄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땅에 대한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새롭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이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한 달의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